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덧입혀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출간되어서 미국 전역에 베스트 1위를 차지했던 책이었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공감을 하고 많은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리처드 칼슨은 이 책을 통하여서 그는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속에서 겪는 사소한 것들을 거창하게 한 것으로 확대하여 생각하는 습성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사소한 일에는 좀 초연하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모든 일이 다 사소한 일이다라고 그는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 또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의 관심을 받고 또 우리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쏟을 때에 우리의 행복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더 가까이, 더 크게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멀어지고 내 중심적인 내 생각에 치우쳐서 나의 관심에만 몰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의 일례로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 힘을 쓰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곳에 우리가 힘을 쏟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 주님은 지적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이 중시하는 것,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가 힘을 쏟고 거기에 우리가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서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들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온 발걸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잡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 속에 주님께 다가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실체를 우리는 본문 전체를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 잘못됐으면 스승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흠집이 있으면 왜 이따구로 가르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려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가와 있는 거죠. 그때에 그들의 시선은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이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떡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빵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분주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섬김과 봉사로서 그들이 일관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틈틈이 시간 내서 그냥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3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이 전통, 한마디로 말해서 위생 개념이 철저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장로들의 이 전통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이 코로나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 또 변종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위생관념입니다. 철저하게 손을 씻고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은 또 세수하고 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 자신의 위생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건 참 좋은 전통이고 또 이것이 권장되어야 될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기도 깨끗하게 하고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육신의 몸으로 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청결의식 또 이 위생관념이야말로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한
직결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므로 직설적으로 돌직구로 그냥 주님께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바가 뭡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이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이사야가 지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떠오르는구나 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너희는 사람이 지켜야 할 정결의식 참 중요하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진작 너희들이 깨끗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하지 않고 있는 그 실상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 결국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완전히 영적으로 더러워져 있는,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작 너희들이 회개해야 할 것, 깨끗이 해야 할 것, 정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없고 몸만 깨끗해져 있는, 거기만 관심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고 결국에는 너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이것이야말로 진정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례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녀답 삶을 살지 못해서는 부모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참 못된 사람을 보면
저 부모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듯이 내 부모를 모욕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모습은 한마디로 잘못된다는 것인데,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잡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주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내려다볼 때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르반 제도였다는 겁니다. 고르반 제도는 뭐냐면은 부모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도와야 되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돕든지 내 몸으로 돕든지 정신적으로 돕든지 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돈이 아깝다고 해서 이 돈을,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은 고르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내가 가진 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님에게 드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결국에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런 정서가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헤아리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에 더 의식하고 있고, 또 사람을 의식하는 그 본연에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실상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압살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압살롬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명분하에 결국에는 그가 반역을 일으키고 업무를 일으키는 그런 명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치고 결국에는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볼 때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이건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더 중시해야 됩니다. 내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안쪽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영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자, 이어지는 본문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속이에 결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아니 무리들을 부리면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묻자 보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야기의 발단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졌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물론 음식물도 위생적으로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아무리 깨끗한 위생적인 음식이랄지라도 내가 손을 씻지 않으면 또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물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안쪽 내면을 더 성찰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과일들을 보면 이 과일들이 겉과 속이 다른 과일들이 참 많죠. 아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바나나도 거의 다 보면 겉은 노란데 까보면 하얗잖아요. 수박도 보면 겉은 녹색인데 반해서 까보면 빨간 수박. 그래서 한때 어느 정당에서 나름대로 수박을 감별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감별하는 이러면서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는 결국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할 때 수박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이런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주님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하고 우리 중심이 더 깨끗해야 된다. 더 정결해야 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먹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우리 사람의 실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으로는 시신을 이렇게 안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돌문으로 막습니다. 근데 안에는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돌을 막고 회칠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얗게도 깨끗하게 보여요. 실상은 더러운 모습.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상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목사같이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성도같이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같이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말 역겨운, 하나님 보시기에 구토가 나올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앞에 초대왕으로 세움받았을 때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말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에 약합니다.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금발머리. 남자가 봐도 흠모할 만큼,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술렸던 거예요. 민심을 사로잡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압살롬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떠나 있었고 왕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압살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외형적으로 어떻게 내가 가꾸고 내가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설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을 더 성찰하고 내면을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흠과 점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을 통하여 인간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은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악한 생각, 즉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무의식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재져 있다고 표출이 안 됐을 뿐이지 어느 계기가 되면은 바로 이러한 더러운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돌출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욕망을 충실하고 자기의 목적을 충실하고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있어서 악한 생각이 도모되어집니다. 정상적으로 해서는 내가 1등 할 수 없으니까 반칙을 쓰는 거죠. 심지어 도둑질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심지어 비방하고 교만하고 속이고 악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주님 없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사람의 관심은 얼마나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내 내면 속에 잡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걸러내고 씻어내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도록 육성을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압살롬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울과 압살롬과 대조적인 인물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가지고 부단히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더욱더 정밀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만 여름이 지나면요 바닷가에 가면은 바다가 파란 하늘이 파랗고 바다가 파랗잖아요. 근데 이때쯤 되면 거기다가 바다 청소한다고 해서 잠수부들이 해안가에 들어가고 바다에 들어가는데 그 해변 주변을 바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피서와 가지고 버렸던 그런 오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많이 보고요. 또 뉴스에 보면은 꼭 이럴 때 밑에 잠수부들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청소해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밖에서 보면 깨끗하고 파란 바다예요. 그 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얼마나 지저분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죄로 때로 우리의 삶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걸러내야 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이런 깨끗함을 위해서 물세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고
영으로 깨끗이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한 만큼 주님을 더 맑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동참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더욱더 중시 여기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 충만히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바깥도 중요하지만 안쪽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의 정결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정결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더 중시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시 여기고 관심을 갖고 여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 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고 아까보다 우리의 내면을 더 중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몸의 정결함보다 마음의 정결함을 더 중시 여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점